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호세아를 처음 시작하면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의 사이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할 만한 자격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러서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고 또 데려와서 아이를 낳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선민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시 돌아오고 우상을 섬기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한 일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심판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회복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로루하마. 그렇죠? 로루하마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루하마로 바뀌고 로암미였던 이름이 암미로 바뀌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이었죠. 둘째 아들, 그리고 첫 번째 딸, 큰 아들은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로암미라는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였는데 암미라고 하면 내 백성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로루하마라고 하면은 국률이 없다. 그런데 루하마는 국률을 얻은 자, 국률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하거든요. 로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부정적인 의미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국류를 입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라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이 아니고 국류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음행 때문이라는 것이죠. 음란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음란함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는 음란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로암미를 암미로,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걸 다른 남자를 찾아 나간 이 고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5절에도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잔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또 고멜 얘기를 하는 거죠. 고멜이 음행을 행하면서 그가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고멜의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먹는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들이 잘 되게 하고 내 길을 형통하게 하고 내게 복을 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너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곡식을 갖다 바치고 은을 갖다 바치고 금을 갖다 바치고 다 이렇게 했던 것들조차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들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하고 나의 이 풍요로움은 다 그들 때문이라고 우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사실은 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할 것이고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온갖 약속을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신들, 그 우상들을 쫓아가는 모습을 이스라엘은 보여줬죠.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아요? 어디 절에 가서 절을 하거나 무슨 나무를 섬기거나 돌을 섬기거나 앞에 빌거나 이러지 않아서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기는 겁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내 소유로 있는 나를 복주게 할 것 같은 그 무언가를 믿고 따른다면 나도 여전히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주일 예배 때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내가 했고 내가 믿는 그것이 해줬고 내가 믿는 돈이 내가 믿는 힘이 내가 믿는 권력이 내가 믿는 사람들이 해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호세아에 나와 있는 이 고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왜 저래?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멜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고 싶은 거고요. 돈이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힘이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 길에 담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찾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도록 이야기하고 또 징계도 하시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찾지 못하게 막고 우상들로부터 다시 찾아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뭐합니까? 계속 징징징거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느냐? 왜 내가 이 섬기고 싶은 것들을 못 섬기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싫다. 나는 우상을 섬기겠다. 내내 지금 계속 이러면서 징징징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를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돌아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 길을 막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 보십시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했어요. 그가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우상들이죠. 우상들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섬기는 그 시간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뭐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끊임없이 우상들을 섬기고 끊임없이 우상들을 따르며 우상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심판하고 때로는 긍휼을 베풀고 때로는 달래고 얼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호세아의 이런 외침이 오늘날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가 아니라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우상을 떠나고 그 우상을 버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우리에게 도움을 하나도 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다시 찾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호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잘 묵상하시고요. 우리를 다시 찾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